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아, 59장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내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내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내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봉독해 드린 59장의 내용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반드시 범죄하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때리신다.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시는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약 백성들을 때리고 싸매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다가 포로에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 잡혀가는 때리심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는 싸매심에 대한 역사를 100년 뒤에 일어나질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은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반부 내용은 싸매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싸매심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59장부터 66장까지는 유다의 구원과 이로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시온의 구원을 언약하시는 부분이 59장부터 62장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59장 1절부터 59장의 내용은 보수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59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총체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평강을 모른다고 증언하시는 부분이죠. 이 내용을 이제 분해하게 되어지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치 않고 듣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왜 부르짖고 울부짖었는데도 듣지 아니한 것인가? 한번 봐보시죠. 59장 1절,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시려고 하시는가? 죄악 때문이라는가? 죄악 때문. 이 본문 내용만 보면은 이제 그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간략하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뒤에 나아지는 게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가 지약으로 인해서 드러나지는 결과와 마지막 그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가 백성을 위해서 보수하시고 구속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위해서 결론은 59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속자를 세우셨는데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우셨음을 59장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사악한 백성의 극한적 죄악 상태를 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정의를 따라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들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미줄을 치니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그 계략을 꾸미는 이제 그런 비유이죠. 그 알을 먹는 자가 죽을 것이며 그 알이 밟혀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거미줄까지 치는 악독한 계략을 꾸미는 그런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가? 6절부터 8절까지 백성의 쓸모없는 계획과 사악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증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들의 계획대로 그 악행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자기를 덮을 수 없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고 그들의 손에는 포악의 행동이 있다. 그들의 발은 악을 위해 달려가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의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공의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가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 스스로 길을 굳게 만들므로 그 길로 걷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셔가지고 평강을 풍족한 가운데서 평강을 주신 바가 있거든. 참 안식을 주신 바가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욕심 때문에 결국 평강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죄악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여러 결과들을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나아지는데요. 먼저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움 중에서 넘어져 죽은 자 같이 된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며 광명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걸어갈 뿐이다.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처럼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서 항원대같이 넘어지며
원기왕성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제 언약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이 바라는 공평은 없고 구원이 먼 까닭에 대해서 증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멀다. 우리의 반역이 주님 앞에 힘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니 이는 우리의 반역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역하여 여호와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까지 돌이켜 압제와 반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낳으니 공의가 뒤로 밀려나가고 정의가 멀리 섰으니 진실이 광장에 넘어졌고 정직이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이 없어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약탈을 당한다. 그러니까 15절 상반절까지 내용에서는 13절부터 상반절까지는 포악과 폐역으로 인해서 악으로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 모습들을 그리게 되어지고요. 이런 이제 총체적인 악으로 말미암아서 방황하고 폐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백성을 이에 보수하시고 구속자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는 고레스를 지칭하는 이제 구속자죠. 메시아에 대한 모형적인 이제 그림자로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1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공의가 없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자 없는 것에 놀라셔서 그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신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칼을 속옷에 입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두르셨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갚으실 것이니 그분의 적에게는 분노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는 보복하시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자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벨론 세력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게 되어지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20절부터 21절까지 구속자를 세우시고 백성 대대로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와집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오시며 야곱 자손 중에 반역으로부터 돌이킨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내가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들의 입과 또 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기절 중에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20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에서 풍성케 하시는 내용이 60장부터 61장까지 내용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풍성케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풍성케 해주셨을 때에 나와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찬송과 노래가 터질 것에 대한 내용으로 두 장의 내용이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먼저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시온을 영화롭게 하고 열방이 재물을 가져올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지금 바벨론 70년이 포로에 잡혀가지죠. 못만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빼앗겼던 재물들 다 돌려주죠.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에스라서하고 에스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많은 물질들을 제공해서 넉넉한 부분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예언들이 이제 그대로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먼저 열방 족속과 유다 백성이 영광스러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부분들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내 빛이 너의 빛에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흑암이 땅에 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에게 덮일 것이나 여호와께서 너 이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너 이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 59장에서 총체적인 제약을 이야기하면서 구속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무너졌던 성전과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해 하시는 이런 이제 장면들. 그래서 풍성한 걸로 다시 이제 공급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60장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민족들이 3절입니다. 너의 빛으로 열왕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나온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포로에 잡혀갔지만은 내 딸과 아들들이 먼 데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열방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받아 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꾸미는가, 열방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받아서 꾸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부분이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예언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그때 내가 보고 빛을 바라며 내 마음에 떨리고 벅차오를 것이니 이는 바다의 풍요가 내게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낙타 곧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방 족속들이 많은 성전 짓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복의 결과는 찬양이에요. 과정은 풍족함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풍족한 부분으로 채워주시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을 영화롭게 하여 열방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에스라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많은 재물을 다 줄 것에 대해서
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느헤미야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곽을 수축할 수 있도록 이방 족속들의 재물들을 내주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들이 실제로 이제 역사 위에 펼쳐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시온을 영화롭게 해서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내용들이 8절에 한번 봐보시죠. 저 구름처럼 보금자리로 날 향하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냐? 참으로 섬들이 나를 바라고 다시시의 배들이 먼저 먼 곳에서 너희 자녀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싣고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너희의 거룩한 자를 위하여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자를 위해서 드리게 되어지는, 이는 여호와가 너를 아름답게 하였기 때문에, 아름답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회복해서 풍성하게 내주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굳이 빼앗았다가 주지 아니하고 그냥 줬던 것들을 안 뺏으면 좋지 않아요. 줬다가 뺏고 다시 빼앗은 거 열방들을 통해서 또 그 바빌론 창고를 열어가지고 주기보다는 안 그러고 그냥 계속 주면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때리고 싸매시는 것보다는 안 때리고 그냥 계속 풍족하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언약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59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59장 내용에서 총체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리신다. 기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만 부분적으로 보면은, 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짓지 않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지혜 안 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지혜 짓고 안 짓고가 내 마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약 속에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제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험 속에 던져버리면 시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무능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때리심과 싸매심을 총체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의미를 발출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모든 사람들을 지약 속에다가 던져버렸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던지셨다가 다시 빼내주시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왜 하나님께서 다 빼앗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예루살렘을, 또 70년 포로 잡혀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수치를 감추게 하고 풍요롭고 영화롭게 회복해 주시는가. 15절 16절에 보면 나아져요.
15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받아 내게서 지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정기와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니 너희 민족들의 너는 민족들의 젖을 빨며 열왕의 젖을 빨 것이며 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여호와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알 것이다라는 거.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구속자가 야곱의 전능자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했다가 다시 열왕의 젖을 빨게 되고 민족들의 젖을 빨게 되어질 것을 풍족케 하실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아는 게 목적이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게 목적인가? 내가 나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는 풍요롭고 영화스럽게 회복된 예루살렘이 다시는 황폐치 않게 되어질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보시면은요, 내 땅에서 다시는 포악이 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 헬라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한동안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다시라는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근데 이제 한동안 270년 동안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된 후에 헬라 제국 시대 때에 안티오커스 4세에 의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동안까지. 그러니까 한동안 270년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인 게 다시는 황폐치 않는다라는 예언이 아니고 한동안 그 황폐치 아니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빛과 영광이 되심으로 슬픈 고통이 끝난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더 이상 낮에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이 너를 위하여 비추어 밝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절요.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다시는 부분보다는 한동안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그 문맥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예루살렘 백성이 영광을 나타내고 번성하여 강국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들이 나와지고요. 61장으로 넘어가서 6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신이 고레스 자신에게 임한 까닭에 대한 고레스의 말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레스는 지금 언제 일어날 왕이죠? 지금 현재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기 721년에 이제 그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면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은 메대와 바사. 바사 왕이 누구였냐면은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에 100년 후에 구속자를 세워주시는데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고레스 왕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61장 1절에 그 까닭에 대해서 고레스바를 예언하는 부분이 나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나는 고레스를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난한 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며, 포로에 잡혀가서 온갖 마음이 찢겨진 그들을 싸매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고가는 모든 자들 이루하게 하시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좌절감 대신 무슨 옷을 주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삼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고레스에게 임하는 내용들이고요. 고레스 자신에게 임한 결과는 4절에 나와집니다. 그들은 옛적에 황폐해진 곳을 건설하며 전에 폐해졌던 것을 세울 것이니, 황폐한 성들 대대로 폐한 곳을 수리하게 될 것이다.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황폐하고 해파된 곳을 다시 이제 수축하고 수리하신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회복의 결과와 그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며, 여호와께 봉사하는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말할 것이고, 너희가 민족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수치를 대신하여 갑절의 목을 얻으며 굴욕 대신에 자기의 목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갑절의 목을 소유할 것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회복이,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해서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 복스러운 회복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8절 한번 봐보시죠. 나 여호와가 공의를 사랑하며 약탈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하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알려질 것이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 어떤 자손으로 인정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자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즐거워해야 될 까닭에 대해서 노래를 예언하게 되어지는.
회복에서 부를 노래를 미리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지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마치 신랑이 제사장처럼 머리를 장식하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다. 땅이 그 싹을 내며 정원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와 찬송이 싹트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때리셨지만은 싸매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이제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의와 찬송의 열매.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나지는 데에서 찬송의 열매가 이제 싹트게 되어질 것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다시 빼냈다가 다시 회복해 주시는지에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셨으면 찬송이 끊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도 잠시, 기쁨도 잠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의 언약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렇게 하심으로 의와 찬송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싹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어가 무엇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송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62장 내용에서는요, 귀환시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던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이 회복되어 나쁘게 불리우지 않을 까닭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어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용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싸매심을 받아서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일하던 사람은 누굽니까? 고레스가 일을 하지만은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쉬지 않겠다라는 것. 민족들이 내 공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며 너는 여호와의 입이 내게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버려진 자나 학문이라고 불리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4절부터 아주바라고 부르지 않으며, 아주바는 무엇이죠? 버림받는 자. 다시는 내 땅을 시마라 부르지 않고, 시마바는 황무지. 그 다음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며 내 땅을 뿔라라고 할 것이니,
여기서 헤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고요. 뿔라라는 의미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 땅이 결혼한 여자처럼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그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복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가 파수꾼을 고나며 백성이 식물을 먹고 찬송한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열매를 뭘로 지금 부분 이야기를 합니까? 노래, 찬송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6절 한번 봐보죠. 예루살렘아 내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잠잠치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너희는 그분께서 쉬지 못하게 하여라.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져서 세워져서 세상에 여호와께서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8절부터 9절까지는요. 식물을 백성이 먹고 찬송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오른손과 강한 팔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니 오직 추수하는 자가 이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거둔 자들이 내 성전 뜰에서 그것들을 마실 것이다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귀양과 백성들의 귀양과 그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으로 해서 62장이 끝을 맺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하겠다. 10절 한번 봐보시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여라. 대로를 건설하여라. 돌을 치어라. 백성들 위에 깃발을 높여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외치신다. 딸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보아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 내게 있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구속한 자라고 부르며 너 예루살렘을 찾는 자 버림을 받지 않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반드시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지만은 구속받게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라고 부르고 또 예루살렘을 찾는 자 버림을 받지 않는 성이라고 부르게 될 테니까 소망을 가지고 때리심을 받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살게 될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매심에 대한 결론이 63장부터 69장까지 무엇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시온의 1호에 대한 언약으로 1호로 끝이 나지게 돼요. 누가 1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포로에 잡혀갔다 온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호로 끝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졌냐면은 여호와의 진노로 출발이 되었거든요. 진노에서 마지막 1호로 끝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 시작과 끝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략의 구조가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가기 전에 어떠한 풍족하게 이제 회복해질 것을 오늘 이제 정리를 했는데, 회복의 열매가 무엇이죠? 여호와에 대한 찬양, 노래로 끝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 예. 하나님께서 고난과 힘든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에 찬송이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광야 7, 80년을 살게 하시죠?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 터지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야 아픔도 있고 과정 속에서야 위로의 회복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결실도 찬송과 위로로 끝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다음 시간에 63장부터 66장까지 짧게 해서 마지막 1시간으로 이제 이사야서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요. 그냥 줬다가 빼앗지 아니야, 빼앗았다가 다시 주지 아니하면은 찬송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걸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탕자 우리가 참 좋은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탕자의 우리를 마음대로 갔다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다가 언약 백성들을 심으시고 다시 뽑아내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해 하시던 하나님의 섭리를 하실까?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이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의 풍성함을 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또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던데 우리는 때리는 것은 싫고 싸매는 것을 좋게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공고한 날 왔을 때 기독케 하여 주시고 형통한 날 와졌을 때 자만하지 않고 찬송해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